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그 제사로 한 번의 자기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영원히.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여기는 이 땅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모형을 실제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책임졌거든요. 근데 그건 모형이라고 분명히 써요.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진짜를 똑같이 만든 걸 모조품이라고 하잖아요. 모조품이라고 들어봤죠? 진짜가 있어요. 진짜 말하자면 샤넬 가방, 우리 막 짝퉁 많잖아요. 명품은 샤넬 가방, 무슨 가방, 뭐 진짜 뭐 리바이스 청바지, 그런데 그것도 가짜가 많대요. 근데 진짜 명품 샤넬 가방이 있고 무슨 가방, 좋은 가방들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그 공장 샤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모양은 똑같은데 가짜를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해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 성막, 지성소는 모세가 본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그 하늘의 성소를 하늘에 진짜가 있고 여기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영원한 피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직접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데 어디 가셨어요? 하늘. 아까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의 모형?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 하나님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따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승천하신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있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자기의 생명값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분은 무슨 대제사장? 잠깐 있다 없어질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따라해봐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히 딱 올라갔으니까,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한 거죠.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해졌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휘장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라고 했잖아요. 커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 그러니까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죠.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의 죄를 용서해줘요. 1년의 죄. 근데 그 휘장과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갔던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직접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커튼 두껍거든요. 황소가 땡겨도 안 찢어져요. 서로. 엄청 두꺼운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죠. 20절 보세요.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지만 살렘 왕이고 무슨 왕이고 뭐 그래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죠. 롯의 그 식구들과 종들과 롯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그 저쪽 북쪽에 있던 어떤 왕들이 쳐들어와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소돔에 있던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간 거죠. 다 뺏어간 거죠. 강도질에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종을 끌고 롯 자기 조카니까 그 롯을 구하려고 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와요. 구해온다고요. 구해오면서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살렘이니까 살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는데 거기에 있던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쳐요. 자기가 그 거둬들인 것에 11조를 드리거든요. 그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살렘 왕이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뭐라고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말하는. 근데 20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죽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같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1년치의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용서해 줄게. 1년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그 인간 대제사장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어. 인간 대제사장. 그러면 그 아들이 아론의 후손이 계속 대제사장이 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그 제사로 한 번의 자기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영원히.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잖아. 어디로? 여기는 이 땅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모형을 실제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책임졌거든요. 근데 그건 모형이라고 분명히 써요.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진짜를 똑같이 만든 걸 모조품이라고 하잖아요. 모조품이라고 들어봤죠? 진짜가 있어요. 진짜 말하자면 샤넬 가방, 우리 막 짝퉁 많잖아요. 명품은 샤넬 가방, 무슨 가방, 뭐 진짜 뭐
리바이스 청바지 그런데 그것도 가짜가 많대요. 근데 진짜 명품 샤넬 가방 있고 무슨 가방 좋은 가방들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그 공장 샤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모양은 똑같은데 가짜를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해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 성막, 지성소는 모세가 본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그 하늘의 성소를 하늘에 진짜가 있고 여기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대대장이 있어서 그 영원한 피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직접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데 어디 가셨어요? 하늘. 아까 이 땅의 성전, 성막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의 모형?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 하나님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따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승천하신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있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자기의 생명값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분은 무슨 대제사장? 잠깐 있다 없어질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따라해봐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히 딱 올라갔으니까,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한 거죠.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해졌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영원히 용서됐어요. 아멘? 왜? 하늘 성소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성경대로. 그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고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입술로도 제일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듣고 계시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중보자라고 했어요. 중보자. 대언자.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저 죄, 우리 누구누구 죄, 그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 누구누구 죄를 위해서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죄를 짓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용서해 주세요. 7번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7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7. 또 70이잖아요. 그러면 7번씩 70번 용서한 거예요. 곱하면 77에 49, 490번이죠. 그죠? 그건 숫자적인 의미고요. 계속 용서해줘라. 그거예요. 네 형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계속 용서해줘라. 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는요 살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악한 생각, 더러운 말, 욕도 하잖아요. 가끔씩 승질도 내잖아요. 속으로 분노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죄를 짓거든. 우리 죄덩어리니까. 근데 그걸 그냥 우리는 하루에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오늘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생각나고 생각 안 나는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요? 예수님 듣고 계시잖아. 하늘에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저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루에도 우리 죄를요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용서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네 형제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자를 용서해 줘라. 그게 만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그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는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인가요? 그러면 만달란트는 몇 조 원이거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이라고 못 갚는다고 우리가 그 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갚아줬는데 만달란트를 해줬는데 나가다가 100데나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멱살 잡고 내 1,000만 원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종들이 가다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왕이시오 왕께서 저 사람한테 몇 조 원의 죄를 빚을 용서해 줬는데 아니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났어요. 예수님이 화난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런 나쁜 놈이 있나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야, 나는 너를 몇 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몇 조 원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한테 너한테 잘못한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 못 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진짜 용서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예수 믿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끝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끝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끝냈다. 그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악하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 놈은 정말 사지를 찢어 죽여도 되는 놈이다. 정말 악한 놈이다. 이거 사형감이다. 정말 죽여도 정말 누구도 정말 저 사람 사형해도 됩니다. 그런 사악한 놈이다. 그럴지라도 예수의 피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이나 제가요 하나님 앞에는 원수라고 있어요. 원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원수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뜻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는 뭐 하나 지면 그냥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죄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죄인은 뭐냐면요.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셨대. 죄가 되셨다는 뭐냐면 예수님 완전 하얀 분인데 죄가 되셨다는 거는 완전히 검어졌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이 놈은 정말 원수 같은 놈이야. 내가 제일 이런 놈은 너무 싫어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원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우리는 죄 덩어리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 가겠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원수인데도 너무 불쌍한 거야. 왜? 그냥 놔두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니까 그걸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요. 원수인데도 사랑한대. 나 죄는 너무 싫은데, 이 죄인은 너무 싫은데 니들 그냥 죽어서 계속 지옥 가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 이 센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했어요? 너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힘줘서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잖아요. 의사들이요 그러는데요. 어떤 의사가 그걸 과학적으로 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주잖아요. 막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그런 사람 많이 없겠지만 너무 막 힘주고 애쓰고 막 이렇게 신경 쓰면요. 여기에 이 우리 피부에 모세혈관 있는 거 아시죠? 이 속에 다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큰 혈관이 있고 동맥, 정맥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해서 이 사이 피부 사이로 다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세혈관 뭐예요? 얇은 혈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안에. 여러분의 발 같은 데 보면 모세혈관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데 보면 여기 이런 데 보면 여기 가까이 보면 모세혈관이 쫙 보여요. 저도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여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혈관인데 얼마나 간절히 힘써서 기도했으면 이 모세혈관이요 그 의사들 말에 의하면 얼마나 간절히 하면 모세혈관이 다 파열된대요. 터진대요. 터져가서 피와 땀이 같이 막 흘러내린대요. 내릴 수 있대요. 가능하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어차피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가 아니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오긴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지려니 하나님과 또 떨어지고 하나님과 또 이게 분리되려고 하고 내가 죄를 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3번 기도했거든요. 완전수자라고 했잖아요. 완전수 3번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예수님도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절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 책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예수님 짤이 아세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이거 10,000원 할까요? 그럼 이거 뭐예요?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거 뭔 짤이에요? 10,000원짜리예요. 이거 10만원 주고 샀다고 해요. 그럼 이거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라고요. 그죠? 이거 커피 1,500원 주고 샀다. 1,500원짜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여러분들 샀다니까. 그럼 여러분 뭔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이건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절대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니까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샀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울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예수님 고통스러웠다니까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잔 옮겨달라고 했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간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 그 죽음이 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절대 스스로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여러분 자체를 절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뭐 못생겼어, 뭐 했어, 아유 그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할 얘기예요. 야, 내가 너를 내 목숨값을 주고 샀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다니까. 용기 내서 살아라.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우리 그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까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서 죽이고 다시 롯을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롯과 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어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기 뭐래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거 예수님의 모형이래. 멜기세덱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거의 모형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3절 보세요. 3절. 근데 멜기세덱의 특징이 되게 독특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 아니에요? 아버님 봐봐요. 이 땅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멜기세덱은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도 없대, 어머니도 없대, 그 다음 뭐야? 족보도 없대,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대.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있죠. 생일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그죠? 잘 생각해보면 이것만 읽어보면 생명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긴 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모형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요.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줄 알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던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육신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은 영원히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 줘서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샀는데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그러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먹을 거 안 주겠어요? 그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건 구하지도 말래. 그건 당연히 주니까. 너희 필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짤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 주고 피값으로 여러분들 샀으니까 절대 나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절대 비참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누가 자기 자식 내놓으면서,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하나를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 그 사랑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피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짤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